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항상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 가신다는 것을 그려야 하나님 말씀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있는 게 아니죠. 원래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대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출애굽이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는 빛이 올 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어둠과 낮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사실 출애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는 출애굽 얘기 6월절 얘기를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성경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신앙생활 똑같고. 그러니까 이 첫째 날 빛이 들어옴으로 진리의 빛을 의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올 때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 이 말은 6월절 얘기고 출애굽 얘기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이 출애굽기 내용이 들어온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이해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창세기 태초부터 있었던 얘기 아니잖아요. 그보다 한참 후에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 받을 때가 여러분 출애굽 연도가 1443년이 갈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에덴 동산은 1443년이 지난 다음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1400년 동안 지난 다음에 이 창세기가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자꾸 1443년을 지난 후에 창세가 기록됐는데 그 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토라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 준 말씀이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시내산이라고 놓쳐버리면 안 돼요. 시내산에 와 있는 광야에서 애굽을 거쳐서 광야로 와서 지금 이 시내산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이 토라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 창조했다. 이 말은 전체 함축적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가 출발하는데 근데 출애굽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출애굽에 다시 설명하면 레위기란 얘기죠.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서부터서 레위기 10장 10절까지 핵심이 들어야 돼요. 물론 앞에 다 들어야 되지만 다 이게 들어가야 성경이 열려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된 생각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생각을 지금 해서 여러 과학자들 얘기가 연도가 다 다르지만 어떤 분은 몇십억 년 됐다고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6천년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역사적인 우리 사실로만 6천으로 본다고 그냥 보자고요. 6천년 전에 창세기 1장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고요. 1443년이 지난 다음에 창세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록하셨어요. 이미 그전에는 수없는 사람이 오고 갔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속에서 우리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고 이 내용 자체가 6월절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은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늘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오늘 오전 예배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몸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아주 쉬운 얘기로 풀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 제품 사용 설명서가 그 제품에 있어서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삶이라고 다룰 때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그게 사용 설명서 같은 것이고 인생 지침서 또는 설계도, 청사진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내용이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 성경 말씀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토라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약적으로 정리하면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이 원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토라, 원리. 물론 토라 안에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역사서와 애언서로 이렇게 딱 분리를 시키고 시가서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세 가지 분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토라를 중심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서예요. 역사서라고 하는 토라를 중심으로 잘 산 사람 역사는 이렇게 되었단다. 그리고 그 토라의 말씀대로 불순종한 사람의 삶의 결론은 이런 거야. 너희들 이걸 보고, 왜냐면 역사는 과거, 현재와의 대화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예요.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라고 하는 관점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 정치가 후진국이잖아요. 이 정치가 왜 이런가, 왜 그런가? 그럼 과거의 정치를 보고 그 정치의 잘못된 점, 장점, 단점, 이걸 분석해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대통령들이 끊임없이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왜? 과거와 대화를 못하니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를 붙잡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들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과거 붙잡고 있잖아요. 이명박 정부가 어쨌다, 박근혜 정부가 어쨌다. 물론 청산 좀 잘할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좀 선진국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만 붙잡고 늘어지면 우리나라 정치는 발전을 못해요. 그러면 보시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딱 끝내고 퇴임했어요. 그럼 그 다음 대통령이 현재 야당이 잡았다 해봐요. 여당이 잡으면 또 다른 문제가 좀 시간이 더 가겠지만은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또 그쪽에서 또 그러겠죠.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왜? 그동안 당했잖아요. 5년 임기하는 동안에 야당으로 서러운데 그것도 또 당했다고요. 당하니까 또 되고 나면 이제 또 당하는 거죠. 우리 지금 한국교회 정치가 이렇게 반복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잘잘못을 우리가 좀 역사의 교훈을 남겨놓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그 지나치게 그게 매달려 버리면 정치가 발전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과거 정권을 붙잡고 그걸 풀어내는 작업만 하잖아요. 나쁜 놈들이 잘못됐다, 이거 구속감이다, 여기만 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 여러분 알죠? 이명박 정부가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도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또 그 어떤 특정인 사람들을 매장을 시켰죠. 또 박근혜 정부도 똑같죠. 물론 이제 탄핵까지 됐습니다만은, 그럼 우리 대통령들이 이런 사실 보고 우리가 탄핵감이 안 될 정도로, 이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역사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교훈을 삼고 끌고 나가주면 우리나라 훨씬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빨리 된다고요. 인적 자원이 우리는 풍부해요. 못 써서 문제지. 근데 우리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계속 과거 물고 들어있잖아요, 과거. 지금 여러분, 북한과 관계 속에서, 미국과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 지금 어려워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전쟁 터진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불안감이 쌓여 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럼 만일에 그 과거에만 붙잡고 늘어지면 우리나라 정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요. 적어도 우리가 대통령이 좀 쿨하게 과거 묻어버리자. 우리가 앞으로 역사 속에서 그 잘못된 것을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하고 이러이러한 잘못됐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하고, 나도 일정 책임, 왜냐하면 그분도 정치인이었으니까 나도 일정 부분 그걸 막지 못한 거 책임이 있다. 그 내가 할 때는 이거 물고 늘리지 말자. 미래지향적으로, 도전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자. 그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달라. 그 어려운 부분은 허리를 좀 졸라달라. 이렇게 국민 힘을 모으자 해서 앞으로 나가면 우리 한국의 정치와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딱 모으면, 여러분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일본이 함부로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지금 이번에도 이렇게 고도미사일을 쏘았죠? 미국이 뭐죠? 일본에서 이걸 쏘지를 못한다면서요. 쏴도 이게 안 닿는다요. 고도가 낮으니까. 북한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무슨 빌미를 주겠어요? 일본으로 하여금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도미사일을 이렇게 키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죠.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럼 결국은 이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군사 문제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일본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일본은 지금 핵무장 하려면 금방 해버려요. 그 사람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핵무장 금방,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우리도 지금 정치권 그 얘기가 나오죠. 핵무장 하자. 아니면 핵을 들여오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제발 우리 정치인들과 국민들 의식 수준이 과거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며,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하면 부강하게 만들 것이며, 또 인재들 어떻게 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교육정책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미래가 100년 되기를 준비하고 나가야 될 것이며, 이쪽에 초점을 모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민들의 정치 수준과 정치인들의 정치 수준이 못 되니까
계속 과거만 물고 늘어지고 또 국민들은 잘한다. 저는 박수 쳐주고. 여러분 제가 전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70%, 80% 인기 얻을 때 떨어질 거라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떨어졌죠. 난주에도 30%, 20% 떨어질 거란 말이죠. 누구도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 초반기에는 그렇게 인기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인기 중심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인기 있는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쉽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하다못해 우리 교회 재정이 이건 좀 여유가 좀 생기는데 여러분 성도들 팍팍 퍼줘봐요. 얼마나 좋아요. 인기 있고. 우리 목사님 정말 최고다. 이렇게 다 어려운데 이렇게 막 도와주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다. 그런 쪽으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미래는 없다고요. 성도를 섬기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미래지향적인 준비를 하고 되도록 교회 좀 비트를 줄여나가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걸 딱 해놓으면 난주에는 이게 충분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국가적인 빚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지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좀 도움을 받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나요. 이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이 정권에서 또 막 그렇게 막 복지 정책을 막 쏟아 부어버리면 이 빚이 막 늘어나는데 이게 여러분 감당을 못하고 늘어나잖아요. 지금 빚이. 이자가 얼마야 이자가 지금 나가는 돈이. 나중에 여러분 이제 40% 넘어버리고 50% 넘어버리면 우리나라 국가 부도 위기가 와버려요. 감당 못해요. 근데도 막 퍼주니까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고 좋아서 인기 있고 막 대통령이 막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불안해요. 여러분 좀 돈 받는 분들은 좋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도와주시기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개인적인 빚이 얼마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다 이런 빚쟁이에요. 나라적으로 보면 빚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없을지 몰라도 국가 빚이 여러분에게 딱 얹어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당. 이 빚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지금. 대통령마다 자기 인기 영합하고 대통령이 뭐가 좀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자기 때 막 부어버린다고요. 그런 일을 누가 못해요. 그건 눈뜬 장님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정체가. 이건 우리 성경을 보는 관점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인생을 설계 나갈 것이냐. 여기 지금 이 얘기를 성경 속에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얼마나 성경이 비전적이에요, 여러분. 어둠에서 빛이 되었다. 저녁에 아침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전적인 얘기냐고 이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과거 보지 말고. 여러분 성막 속에 여러분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 문제가 딱 들어오잖아요. 번제단, 유월절, 짐승 잡아드리는 곳. 그다음에 물두멍. 여러분 물두멍이잖아요. 물두멍. 이 창세기 그림 속에 모든 것들을 다 담아놨어요. 다 담아놨어요. 성경 모든 것들을. 전번에 설명드렸던 여러분 금과 은을 두드러 패서 그게 궁창이라고 그랬잖아요. 궁창. 이게 궁창이라고 이게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성전의 성소 개념으로 하나님과 이 땅, 성전들과 연결되는 연결고리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문제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결국. 그건 성소 개념이라고 성소. 궁창에서 물과 물 사이를 나눠버리는 거, 그리고 분리해서 구별하는 거, 그걸 마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창세기 1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다 이게 성막 얘기예요. 성막 얘기. 우주적인 성전. 아랫물과 윗물, 성전들과 지성소와 성소의 문제에서 이 궁창이 이 성소의 개념이래요. 성소. 여러분들 지금 이 성소 개념 속의 말씀을 잘 먹고 못 먹고의 한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개념에서 위를 바라보면 위의 말씀을 먹고 그 만나와 메추라를 먹으면 여러분이 살고 미래가 하나의 복으로 연결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소 개념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여러분 죽는다고요. 그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그거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얼굴을 봐라.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소 개념, 성막의 개념, 교회 개념.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네. 그러면 내가 산다 그러네. 여러분 인생 몸의 설명서라고 제품 설명서와 같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이냐에 대한 설명서라고 이해를 한다면 성경을 쳐다보면 그 설명서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살면 되고 위를 지향하면 하나님 통하는 복과 은혜를 누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증거로 드러나고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올해 성도 여러분 제가 전번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유기적인 상황이고 힘들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업이 어렵고 직장 생활하기 어렵고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려고 튀어나온다고 지금 어려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정적으로 성도들이 복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복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가정 속에 복을 부어주시잖아요 지금.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선포했던 것대로 어려워도 위기가 오면 오히려 진리 가운데 가면 진리 말씀 따라가면 하늘 복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그게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해요. 살아계세요. 그리고 유의를 지향하고 한 말씀 중심으로 유의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성소 개념에서 유의를 지성소를 쳐다보고 이 법기를 쳐다보고 하는 말씀, 그 속에 말씀 담긴 말씀을 쳐다보고 그 유의를 지향한 사람들이 하는 복과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소의 장을 찍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른 사람 지금 죽겠다 해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간단 명료해 이게요. 어렵지 않고. 여러분 그것이 히브리 원문으로는 라키아라는 단어예요. 라키아라는 단어. 문제는 거기서 위를 볼 거냐 아래 볼 거냐. 그건 우리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우리가 위를 쳐다볼 거냐 아래 쳐다볼 것이냐. 이건 여러분의 문제예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잘하고 설교를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위를 쳐다보라고 가르치는데 아래를 쳐다보고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래를 쳐다본다는 얘기가 과거를 본다는 얘기고 땅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인기 영합하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좀 대통령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아요? 지도자는. 대통령이 어떻게 인기를 먹고 살아요? 여러분 연예인도 아니고.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 자리는 인기 먹고 사는 자리 아니에요. 10%면 어떻고 0%면 어때요? 그분이 정말 진솔되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우리나라 5년 후에 그분의 인기가 훨씬 높아갈 수 있는, 여러분 과거 카터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카터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다고요. 형편없었어요 인기가. 국민들 지지가 형편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퇴임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지도자는 역사가 평가하도록 해야 돼요. 자기가 인기를 먹고 연예인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고, 여러분도 아래를 보면 인간적으로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인간적으로 사람들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건 하나님은 여러분 인정 못해요. 그게 여러분 라키아라는 단어에서 딱 결정돼요. 여기는 성소 개념이 있는데 위도 보고 아래도 볼 수 있어요. 위도 쳐다보고 아래 쳐다볼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원래는 위로 봐야 되지만 우리 인간들이 밑을 본단 말이에요. 밑을 보기 때문에 밑을 쳐다보면 그 순간 죽어요. 그래서 이 성소가 중요한 거예요. 성소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게 그렇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관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똑같아요. 꾸준하게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위를 쳐다봐야 산다 이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먹어야 산다. 위를 쳐다봐야 산다. 하나님 쳐다보면 산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해도 여러분 밑에 쳐다보면 죽어요. 우리가 이 선악과 생명나무를 제가 오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 그것을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의 중앙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센터에 뭐가 있어요, 센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와 생명의 지식나무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성소 개념이라요. 성소 개념. 여기서 위 쳐다볼 거야 밑에 쳐다볼 거야. 근데 지금 아담과 우리 인간들이 뭘 쳐다봤다는 거예요 지금? 아래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선악과가 있는 것이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해요. 에덴 중앙이라고 설명해요. 중앙. 성망의 중앙이잖아요 여러분. 중앙. 성소라고 성소. 성소 개념에서 아래를 쳐다볼 거야 위를 쳐다볼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인 우리가 어디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래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지금 아래를.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거기서 라케라는 단어 이 속에서 위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쏟아붓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주시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시겠다는 거. 우리가 그걸 해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능력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미 과거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4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해 주셨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바람으로 그를 막아버렸고 꼼짝 못하게 모래바람을 일으켜서 그 마차들이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를 때 홍해가 갈라져 버렸다. 답은 바로 이 문제잖아요. 하나님 쳐다보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를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이 광야를 안 가봐야 잘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가 보통 쉽지 않는 곳이에요. 누구도 원망불평 다 해요 거기는. 벌판이고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데요 거기가. 여러분 그늘 하나가 쉽지 않아요. 이미 그때 수천 년 전에 생각해보면 지금으로부터 최소한도 2000년 한 3000년 4000년 전 얘기잖아요. 4000년 5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좋은 나무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다가 말씀을 넣어 놓으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렇게 딱 출발하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지식의 나무와 생명 지식의 나무를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할 것이냐. 우리 적어도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절대 발전 못해요. 미래 지향적으로 앞을 쳐다보고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와 도전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인생을 써야지. 과거에 붙잡고 과거에 집착해버리면 우리 인생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시며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막혀버리냐고요. 물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물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이잖아요. 말씀은 있어요, 다. 중요한 것은 말씀 있는데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찾아봐야 돼요. 자꾸 졸린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몇 구절 좀 찾아볼게요. 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그렇게 있죠. 여기 생수에 근원하는 데는 아버지를 버렸다는 거잖아요. 생수란 말을 제가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요. 생이라는 단어가 하이란 말, 하이. 어그는 하야. 여러분 창세기 1장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집어넣었어요? 생명. 그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자 그 생자예요.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그 말이에요. 그게 어근이 하야. 하이.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생수라는 말을 단순하게 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수에 거는 데는 하늘을 버렸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존재,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으셨는데 물들, 수라는 말이 마임이라는 단어인데요. 물들,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을 지향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살아볼 예를 썼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 에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에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에 계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똑같죠? 여러분 이게 에레미야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잖아요. 너희들이 왜 망하는지 아니? 물어본 얘기잖아 지금. 왜냐하면 이 에레미야라는 사람은, 지금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한지 봤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된 것은 왜 그런지 아니?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 버린 결과야.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안 버리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망할 수 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 지금 아무리 해도 물 마셔도 너는 목말라. 다시 생수를 내가 주면 된다. 말씀 주면 된다.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 신랑으로, 네 주인으로 섬겨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설명하면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섬겨야 되는 거.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7절로 가보죠.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좀 제가 이미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창세기 1장 7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금 제가 설명했어요. 자, 이걸 제가 직역해 볼게요. 엘로힘이 궁창을 만들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구별하여 있다. 그리고 똑바로 세웠다. 이게 지금 이 단어예요. 근데 지금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내용이 뭔지를 설명드렸는데 우리는 되라 하니 되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 원문들 쭉 풀어보니까요. 설명을 드리면 성소 개념으로서 라키아라는 단위, 노아 홍수 때와 똑같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되면 노아 배가 몇 층으로 돼 있어요? 노아 홍수 배가 몇 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됐다고요. 3층으로. 노아 배가. 그것도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이요. 그것도 성막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여러분 노아 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를 잘해야. 그것도 물론 타고 나갔죠. 여러분 아시죠? 배는 배지만 뭘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이 성막이다. 위쪽을 쳐다보면 살고 아래쪽 쳐다보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도. 그럼 난조에는 까마귀의 비둘기예요. 까마귀가 나갔습니까? 처음에 까마귀가 나가서 뭘 물어왔어요? 못 물었어요? 못 물어왔죠? 여러분, 못 물어왔잖아요. 물이 지금도 있으니까. 난중에 여러분, 비둘기 나갔습니까? 그래서 난중에 뭐 잎사귀 하나 물고 들었잖아요. 무화과 하나 물고 들었나요? 네? 감람나무? 감람나무요. 그걸 물고 들어왔잖아요. 이미 그 땅이 물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 정리를 잘 하세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서 있다?
성소에 서 있다. 위를 쳐다보면 살고 밑에 쳐다보면 죽는다. 간단 명료하죠? 간단 명료해요,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이 대기 지금 생활을 세상 속에 하기 때문에 땅을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보면 되는데 그게 보이거든요. 위를 쳐다보면 안 될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위를 쳐다보면 하나님 산다는데 내가 살려줄게. 그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가. 근데 사람들은 위를 안 보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여러분 배를 200년, 120년이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단 말이죠. 만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아를 조롱하고, 왜냐면 산의 위에다 만드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미친놈 아니면 그거 만들겠습니까, 지금? 나무 하나 들고 내려도 힘든데 가장 높은 봉우리에 배를 만든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미친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노아 홍수 때처럼 너 지금 내가 전체를 쓸어버리란다. 너 올라가서 방 좀 만들어라 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거 성경을 좀 연구한다. 저 헷갈하게 미쳐버렸네. 여러분 그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놈이 미쳐버렸어요. 지금 완전 돌아버렸네 저거. 성경을 보면 저게 도른다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노아가 그랬다. 노아가. 이게 그때 당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동원돼서 그 방주 만드는데 인력이 되었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방주를 만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애를 썼는데 똑같이 동참하고 여러분 그 예배를 드렸다. 이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노아 방주에 탄 사람들은 8사람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여러분 가볍게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정말 심중하게, 무겁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 정말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하나도 하나님은 다 그 속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 개념으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다 다뤘다. 여러분 이제 법궤 정리하고 마칠게요. 법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실체가 보이지 않도록 해놨죠. 법궤. 언약궤는 실체가 안 보여요. 그냥 겉만 보이는 거죠. 겉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져 있죠. 이게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잘못하면 죽죠. 그게 지성소예요. 여러분 지성소를 잘 보시면 물론 성소부터 지성소까지는 정사각형이죠. 이 성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직사각형이라고 본다면 성전들을 제외하고 여러분 성막을 보면요. 이 성소와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에요. 그것도 지성소 안에 법궤도 정사각형이에요. 얼마나 구별된 장소가 중요한지 몰라요. 정사각형. 그곳에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요. 예, 음식 문제를 좀 다음에 다루겠는데 아마 이 문제를 좀 정리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냥 결론적으로. 한 주간을 출발하고 또 추석이 좀 중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좀 시간이 바쁘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성소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소에. 이 성소에서는 공통체 교회 다니니까. 그러나 및 성전들을 지향할 문제와 지성소를 지향하는 문제는 우리의 숙제예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를 볼 것이냐, 성전들을 볼 것이냐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아무리 제가 하늘의 언어를 갖다 드려도 그 여러분 문제예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건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을 따르면
그게 은혜와 복이 될 거고, 따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임 당하는 것처럼 똑같이 될 거예요. 그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즐거운 교회에서 말씀 듣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의 길이니까 살 길을 열어드리고 미래를 열어드렸으니까 미래를 바라보시고 도전해 가십시오. 그 복이 있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